이렇게 자리에서 나가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살게 하시고 보듬어 주신 주님 앞에,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높이는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각별하시고 놀라우신 그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끔 가다가는 거역도 하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 바라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에 놀라우신 은총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함과 안락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다시 한번 부끄러움 가운데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귀가 있으나 정말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눈은 있으나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주님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기쁨 가운데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저희들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싸 주시고 불의의 모습들을, 악한 모습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하여 침묵 가운데 아뢰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경배의 찬양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보건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달콤한 열매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을 보살펴 주시고 이젠 올해의 해기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이 건강하고 탄탄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가 새로 부임해 오신 두 전도사님을 통하여 영성으로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이해와 화합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인 사회의 중심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피아노 반주로 또 영상 미디어로 교회 학교 교사로 식사 당번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로 또 재정부로서의 또 성경 봉독으로 여러모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딸과 가족의 앞길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기억하며 동행하는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 되는 공간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시편 65편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 마땅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성결하게 준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저희들 주님께 기꺼이 우리 인생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되 간구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늘 응답하시고 가까이 계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외로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인생길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까운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곳에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희 주일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있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예결산위원회를 위함입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니 부장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 부장 되실 분들도, 신임 부장 되실 분들도 미리 연락 드릴 테니 꼭 27일 꼭 다 참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10월 27일 날 교육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제 강의는 크게 두 꼭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가? 너무너무 우리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전도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있어야 될 것이 가정예배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들어가면서 저희 구역 개편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게 될 때에 가정예배가 전 교인을 통해서 아마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먼저 교육이 있겠습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 것인가 이소희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이제 2024년도 전체 재정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감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2주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 감사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증이라든가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그렇게 늘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활동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니 잘 준비하셔서 장부도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들 또 내년도 예산안도 잘 은혜롭게 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특별히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8장의 51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김주랑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끝없으신 한없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에 저희들이 저희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들 10월하고도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고요. 올해가 10월 가고 나면 이제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11월 때 되면 이제 슬슬 그 거리에 캐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벌써 캐롤 튼 집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연말로 향해 갑니다. 연말로 향해 가면서 저희들 올해를 돌아볼 때에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했던 것들, 또 오랫동안 주님께 베풀어 주셨던 것들 저희들 기억해보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할 때에 추수감사절 전까지 저희들 예수님에 대해 좀 말씀 나누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궁금함,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는 궁금함, 이 궁금함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하니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그치는가? 우리의 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잘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바람이 불 때 기도하면 바람이 그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잘 그쳤다. 근데 정작 우리가 남겨야 될 질문, 주님 누구시길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만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시니 나다나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예수님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넘어 종말론적 메시아다라는 말보다 더 과감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믿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직접적인 주장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을 주장하셨는데 사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신 것보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을 넘어서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차례 사실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올라가셨단 말이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소년 예수께서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따라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하면서 아니 네 아버지 저기 갈릴리인데 뭔 소리 하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뭐 다른 어린이와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 그런 충격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는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12살이셨을 때부터 벌써 하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신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열정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얼마나 과감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물론 영적인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정신으로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예,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요한복음에서 믿으라. 그걸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몸으로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느끼고 생각하고 물론 믿습니다마는 그 차원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상호 교류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영원한 관계 안에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딸 됨은 그 성질이 다름으로 구별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에 가는데 그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하신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 우리가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보거든요. 하지만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을 긴밀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신에 대한 태도가 동일해야 될 것을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변화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변화. 그 변화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실로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통틀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아멘, 레고휘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자체가 이미 신적 권위에 대한 자기 계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그 사람들도 죽었는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내 조상 아닌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더 놀랬죠.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냐?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주장으로 응수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 말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정신 나간 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방식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오셨다, 내려오셨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뭐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뭐 특별한 주장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으니까요. 자, 이 문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은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있다. 현재형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면 여기에 만약 신적 표현이 아니라 나의 경험적 차원으로 이 문장을 쓰려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가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만약 I a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 신적 자기 계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그 I am이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모세가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때 하신 말씀이 I am who I am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라고 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러니까 I am이라는 것은 뭐냐? 신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나는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그렇다, 나는 있다라는 표현이고 이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셨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I am 포도나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난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특성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표현이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영원성의 주장, 그 이상 어떤 신성에 대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 나타납니다. 부활 후에 의심 많은 도마는 이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에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나오는 목적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오래 고생하는데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그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낫게 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뜻, 하나님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으로 아주 지탄받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죠. 식사 같이 하면 안 될 사람이 들어왔지요. 그것도 굉장히 못마땅한데,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저 그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발을 닦고 뭐 향유를 붓고.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 보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 눈물이 발을 적십니다. 그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자기의 눈물로 씻어낸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발을 닦아낼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왔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주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냐?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 대신에 죄를 사하느냐? 또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시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있는 위치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8장은요, 지금 이 장면이 성전에서 나타난 일이거든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세등등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근데 그 가운데 죄사함 받은 사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님께 지혜롭게 이 명절에 피범벅 될 수 있는 이 사건을 지혜롭게 하셨구나 생각했는지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늘 돌들어 치려고 합니다. 도저히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생명 주시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실 때에도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를 의지해서 생존하는 것에 비교하셨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셨고요. 젊은 부자가 와서 자신을 쫓을 땐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 외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그분의 자기 설명, 자기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사실 1세기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했을 때에 누가 뭐가 좋다고 이 말을 듣고 종교에 참여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복음서 기자는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겁이 썼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고 이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지어냈다. 예수라는 사람은 없었다. 무의식 중에 과장했을 수 있다. 그분은 도덕적 선생이었는데 과장했을 것이다. 도대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와 모든 말씀 속에서 조화롭게 이야기되어 있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유대인처럼 살든지 이러한 주장을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믿든지 돌을 들어 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돌을 들어 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는 하셔야지요. 차라리 돌을 들어 치시든지요. 아니면 정말 무릎을 꿇으시든지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교회를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나와서 좋은 말씀 귀로 듣고 마음 수양하고 더 좋은 삶의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종교적 교훈 전해주신 분으로 좋은 교사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부담으로 묻습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고 그를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서 굳게 서서 요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분을 통하여 사랑을 받아 사랑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시고 담대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친밀하신 교제하심이 이제 이전을 떠나며 세상으로 나아가며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선언과 그 선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